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회 행정론에서 교회 행정 조직 관리, 리더십, 의사 전달, 커뮤니케이션 이 분야까지 여러분께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교회 행정론 교재는 71페이지부터 쭉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121페이지까지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요약해서 집약해서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행정에서 중요한 분야가 교회행정, 조직과 인사, 채무행정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서두에서 교회행정의 정의, 개념과 또 이제 정책 기획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교회행정의 중심이 이제 조직 관리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인사관리, 인사행정, 또 재무행정 이 분야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시간에는 교회행정, 조직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행정 조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 조직의 의미를 고찰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현대는 조직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직 시대란 사회에서 활동을 통한 가치 획득이나 배분들이 바로 보편화된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직이란 살아있는 사회적 유기체로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사회 구조라 이렇게 설명을 한 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이란 목표를 향하고 환경과 경계를 유지하며 존재하는 활동 구조라고 이제 알드릭 같은 학자는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드는 조직과 그 구성원의 관계에서 조직이란 목표를 위한 구성원의 근무 욕구가 높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간의 활동 양식으로 본다. 그러니까 조직 관리에서는 리더십,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웨버는 조직과 구조의 관계에서 조직이란 목표 달성을 위한 공식적 권위 구조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조직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면요, 조직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죠. 달성하기 위한 활동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 구조, 환경의 복합체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이란 인적 물적 자원을 의미하고 구조란 공식적 권위체계를 나타내며 환경은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외적 요소인 환경도 고려해야 돼요. 그렇죠? 또 내적 요소도 고려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직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조직의 원리는 뭐가 있는가? 원리를 또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층의 원리가 있습니다. 조직의 기본 원리 중에 첫째로 계층의 원리. 이것은 책임과 권한의 위임은 최고 관리자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피위임자도 그 위임을 행하여 점차 하위에 미치게 하며 이것을 계층의 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직책이 위에서 밑으로 순차적으로 위임되어 한 사람분의 직책이 되기까지 세분화되는 것인데 이 조직의 세분화되는 계층의 구조를 의미합니다. 계층제란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의하여 직무를 등급화하는 것이죠. 계층적 조직의 대표적인 것은 군대 조직입니다. 군대가 상당히 그게 잘 됐어요. 교회에서는 가톨릭 교회가 이런 조직에 잘 그렇게 계층적 조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계층 조직이란 원래 천상계의
이 천사군이 설이었으나 로마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형의 교회 조직을 말하는데, 이를 무시하면 하나님과 교황을 모독하는 정치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원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로 세속화되면서 사회 집단, 기업, 노조, 정당 등의 기능과 권한의 체제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교회는 물론 계층 구조는 가지고 있습니다. 당회나 재직회, 또 총회, 노회, 각 지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층은 이제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서로가 섬기는 자세로 계층제도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직의 원리를 보면은 조정의 원리가 있습니다. 조정에는 뭡니까? 행정의 함정 목적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정의 사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행정 조직에서 각 부서가 제각기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그 활동이 통일이 되어서 최종적인 조직의 목적을 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각 부서장들이 자기 부서의 활동만을 생각하고 타 부서와의 관계나 교회 전체의 관계를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조직은 조정이 잘 돼야 됩니다. 타 부서와의 관계도 잘해야 되고, 교회 전체, 특히 하나님 뜻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걸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기능의 원리가 있습니다. 기능의 원리는 뭡니까? 분업 또는 전문화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특별히 기능을 살려야 할 조직이 있습니다. 교회 교육 기능이나 음악 기능, 그렇죠? 찬양대, 이런 건 잘 살려야 돼요. 선구 기능, 봉사활동, 이런 기능을 잘 살 수 있는 교회 부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 부서가 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한의 위임이 돼야 된다. 위임이란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권한을 특정이나 특정 조직체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위임. 그러니까 이런 위임도 적절히 잘 돼야 된다. 또 통솔의 범위는 영국의 홀데인 위원회는 한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과정의 범위는 10명에서 10명이 적당하다. 저는 그래서 항상 12 숫자를 좋아하거든요. 왜? 예수님의 12제자 이걸 생각하면서 저는 항상 이러한 조직이 상당히 이상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러나 또 교회 형편에 따라서 또 조직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5, 6명이 될 수도 있고 12명뿐만 아니라 또 서너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 일관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명령의 통일, 이런 원칙도 지켜야 됩니다. 명령의 통일이란 조직체 내에서도 한 명령자의 명령을 받아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명령을 받거나 2인 이상의 감독자를 섬길 수는 없습니다. 이를 지휘 통일이라고 하죠. 지휘 통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사실은 저는 항상 이제 우리 그 교회 장로지만 또 이제 일단 목회자와 서로 협력을 잘해야 되고, 또 이제 당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다 장로가 세워지면 조직교회가 되는 겁니다. 조직교회라고 그러죠. 미조직교회는 당회가 조직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교회 조직에서 명령이 다를 때 그 조직 부서에서 행하는 성도들은 혼란을 갖기 때문에 교회 조직에서도 혼란을 피할 수 있도록 명령도 통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조직의 유형이 어떤 조직이 있습니까? 첫째는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적 조직이 있습니다. 공식적 조직, 포멀 오가니제이션이죠. 또 인포멀한 오가니제이션, 비공식적 조직. 공식적 조직은 권위에 집중한 논리적 구조, 직무와의 필수적 연관성, 구성원의 계층화 등을 기초로 하는 강력하고 과학적인 정확성 있는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공식적 조직은 행정 직분의 명문 하나 조직 도표가 없어 조직 내에 있어서 상호 인간관계에 의한 조직으로서 주로 공식 조직에서 규정하지 못하는 역할, 감정, 또 전통 규제 등을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각 교회다 보면 공식적 조직 있고 비공식적 조직으로 이제 된 조직들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저는 그런 걸 강조합니다. 비공식적 조직을 통해서 친교도 하고 서로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공식적 조직의 어떤 조정, 기획 또는 방침에 따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적 조직의 차이. 이건 공식적 조직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규칙, 규정, 관람 등에 의해서 명문화된 조직입니다. 예를 들면 당회에서 각 위원회가 있잖아요. 인사위원회, 또 뭐 기획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공식적 조직이죠. 비공식적 조직은 인위적이 아니고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아닙니다. 불가시적이며 자생적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산악회, 뭐 친교 모임이라든가 각 교회 내도 여러 가지 조직이 있잖아요. 스스로 이제 자율적으로 모이는 조직, 교회 공식적인 어떤 찬양대도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음악 활동을 한다든가 모여서 이러한 모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공식적 조직은 항상 공식적 조직의 정책을 반해서 지나치게 비공식 조직이 또 앞서가도 공식적 조직이 일하기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 개선 조직과 막내 조직이 있습니다. 개선 조직이란 상하 명령 복종 관계를 가진 수직적 계층적 구조의 계열을 형성하는 조직입니다. 막내 조직은 기획하고 기타 부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교회 행정 조직의 구조의 유형도 보더라도 교회 행정 조직 구조의 유형은 학계에 따라서 기계적 조직, 뭐 인간관계 구조, 유기적 조직, 뭐 여러 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카리스마적 조직 이론도 있고 인간관계를 위한 조직, 관료적 조직 이론, 체계적 조직 이론 등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교회에서 조직은 하나님 뜻에 가장 합당한 조직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리더가 신앙적인 어느 정도의 카리스마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카리스마라고 해서 무슨 어떤 영적 권위가 아닌 세상적 권위를 가지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영적인 그런 권위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관계 조직구조, 인간관계도 잘 해야 됩니다. 서로가 인간관계, 그러니까 성공하는 덕목에도 인간관계가 성공의 85%라고 하잖아요. 하버드 대학의 연구는 성공의 4개 덕목 그게 있습니다. 지식이 있고 기술이 좋고 또 이제 지능지수가 높아야 되는데 또 자세가 좋아야 되는데 자세가 성공의 97%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 교수팀에서 연구한 결과가 바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 해서 이 조직관리도 잘 해야 된다. 교회에서 각 부서, 교회 당회 조직, 재직회 조직, 각 부서 찬양대 조직, 각 조직들 있잖아요. 이 조직을 정말 잘 합리적으로 잘해야 한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 행정 관리 얘는 뭐냐? 행정 관리의 일반 이론을 보면은 현대 사회는 조직의 대규모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욕구의 분출, 자원의 희소성과 갈등, 대립의 심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 조직이 그 목표를 달성하고 조직 발전을 위해서는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 실현이라는 선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교회 행정 관리가 있어야 됩니다. 행정 관리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협동적 활동이 보다 한목적으로 추진되고 보다 합리적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도하고 추진하는 기능 및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행정 조직의 경직성, 이제 경직성이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행적은 사행정과 달리 경쟁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엄격한 법적 근거에 독점적으로 행정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정조직이 대규모화되고 있죠, 요즘에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해야 됩니다. 또 사회환경 변화에 조직이 잘 대응해 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체인지 에이전트라는 말을 제가 많이 씁니다. 창조적 변동 역군이 돼야 된다. 사회환경, 정치 행정환경, 또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행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의 목표는 이제 인간성을 존중해야 된다. 특히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성을 중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관리자의 일방적인 권위주의적 결정과 의사 전달, 강압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리더십, 3S 리더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번트 리더, 또 이제 셀프 리더, 슈퍼 리더로서의 섬기고 또 자신관리도 잘하고 화합도 잘하는 이런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인간성 존중하는 이런 조직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행정 운영도 원활하게 하려면 훌륭한 리더십과 의사소통, 또 권한과 책임의 어떤 일치, 전략과 능률의 확보, 목표의 민주성과 어떤 여러 가지 행정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조직의 변동 대응 능력이 증진되어야 된다. 바로 창조적 변동 역군으로서 이렇게 잘해야 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정관리의 계층에는 최고관리 계층이 있죠. 뭐 최고관리 계층, 뭐 정부로 말하면 뭐 장차관급, 또 대통령, 대통령 행정권, 헌법에서는 행정권의 수반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장차관 그 부서의 행정권의 최고의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당회장이 있고 당회 서기가 있고 당회 각 위원회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또 최고관리층, 중견관리층, 또 이제 하위관리층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리층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최고관리층, 중견관리층, 또 이제 교회 행정관리와 행정 발전을 위해서는 현대사회에는 고도로 전문화 현상으로 급격한 변화와 발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 행정 분야에서도 경직화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행정 조직의 경직과 또 형식화 현상은 복음의 절대성과 자율성을 도외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도 크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적절한 변화에 창조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리더십 이론이 중요하다 해서 오늘 리더십에 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더십이란 개념이 뭡니까? 조직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조직 내에서는 조직력을 갖추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요소들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통일된 조직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데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구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도력, 바로 리더십이죠. 지도력은 조직의 동일성을 확보하며 목표를 효과적으로 성취케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에 대한 정의는 확정적으로 내려지지 못하고 각 학자들에 따라 다위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기능적 측면에 착안하여 일반적인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원들의 분열된 행동을 하나로 통합하여 조직 활동에 협력적 태도를 취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목표 성취를 위한 힘의 동원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리더십은 강제적 권위를 앞세워 조직 구성을 유인하는 헤드십과 구별됩니다. 헤드십은 공식적 권위와 지위에서 법으로 인정된 권한을 기반으로 발생합니다. 이것은 엄격한 계층 구조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요,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깁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5가지 그 의견을 살펴보면요. 첫째는 리더십의 구성 요소에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조직 속에서 구성원 간의 구심력을 발휘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공식적 계층 구조 내에서 상층부의 최고자라는 헤드십과 리더십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실제로는 리더십을 겸한 최고 관리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의 리더십은 인간과 인간 간에 맺어진 의식적 공동체의 교류이기에 부하 직원들이 관리자에 대한 인간적 평가를 좋지 않게 갖는다면 관리자는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 또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이제 추종자, 일반적인 학문에서는 추종자라고 합니다만은 바로 이제 뭐 추종자라기보다도 심리학에서 추종자 하면은 어떤 명령, 지시, 요청 등을 따르는 행위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상당히 권위적 순종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나 교회 조직에서는 이런 지나친 어떤 명령 또 권위적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은 우리가 순종해야죠. 그러나 어떤 그 교회 지도자 거기에는 우리가 서로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뜻에 맞을 때 그러나 가능하면 또 이제 특별히 좀 잘못된 것이 없을 때는 가능하면 서로 협력해서 그 명령을 따라주는 것이 추종자의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조직이 있어야죠. 지도자, 추종자, 조직, 오가니제이션 그렇죠. 리더십은 2사람 이상의 동일한 목적을 지니면서 뭉쳐있는 조직 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사람 이상이 어떤 조직을 이루어야죠. 또 그 조직에는 과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조직은 어떤 조직 근거로서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활동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리더십이 발휘되게 됩니다. 또 상황, 조직이 놓여 있는 내적 외적 조건과 과업 달성을 위한 기술적 조건 등의 리더십은 결정이 됩니다. 상황은 가변적입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서 리더십도 변화돼야 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의 이제 이론의 틀에서는 이제 자질론, 바로 이제 자질이 있어야 된다. 또 상황론, 상황에 따라서 상황 변수에 따라서 리더십을 잘 발휘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이론과 함께 우리는 이제 리더십의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보면요. 권위형, 지도자는 추종자들을 어떤 그 맥그리버의 인간관계에 입각하여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조직 결정에 소극적이고 스스로 책임지는 일을 싫어하며 조직 목표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의존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권위적인 리더십은, 권위형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권위형이 우리 교회 행정에서는 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영적 권위는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형, 지도자는 추종자들을 어떤 그 맥그리거의 Y 인간에 입각하여 이해합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은 스스로 책임지려 하고 조직적 결정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당히 민주적이죠. 조직적인 모든 것에 함께 참여하면서 민주적으로 또 결정을 하고 서로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로 민주형입니다. 또 자유방임형이 있죠. 자유방임형이란 흔히 외부의 간섭이나 통제가 없는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인식하곤 합니다. 자유방임적 리더가 존재하면서도 또 없는 것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에는 분명히 구심력을 발상하는 중심체가 존재는 합니다. 그러나 자유방임형은 약간 자유롭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그러나 우리 교회 행정에서는 영적 리더십이 중요하다. 영적 리더십, 크리스찬 리더십과 일반 리더십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 행정과 경영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하나님 중심의 리더십, 바로 이것이 로드십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굿
이니시에티브, 이러한 생각을 갖고 크리스찬 리더십을 고찰하는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도자는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일반 행정관리나 경영에서 리더십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 중심으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의 어떤 지도자들은 저는 그래 항상 주장한 것이 첫째는 진실하고 헌신적이며 책임감이 투철한 인물이 되어야 된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제 이런 인식이 있어야 한다. 또 희생정신을 가진 자, 사도행전 15장에 있죠. 베드로의 희생정신이라든가 이렇게 리더십, 또 이제 안디옥 교회 바울을 소개한 바나바는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이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리더십, 성경적인 리더십을 우리가 잘 갖고 복음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제시한 크리스찬의 지도자 상을 잠깐 살펴보면요. 미국의 흑인학자 굿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소질이 있는 지도자들은 탄생하는 것이고 효율적인 지도자들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멋있는 얘기였어요. 소질이 있는 지도자들은 탄생하는 것이고 효율적인 지도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실 주변에서 지도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참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믿음의 비전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또 사랑의 수고를 하는 자,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는 자, 성경에 다 있는 말씀입니다. 종으로 섬기는 자, 적당한 훈련을 받고 연구하는 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저는 이걸 간단하게 3S 리더십 이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셀프 리더로서의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 자기 관리가 뭡니까? 우선 저는 섬기는 자로서 표정 관리부터 잘해야 된다. 우는 자세.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냥 찡그리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 영적 권위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겸손한 자세 이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또 지도자는 영적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와 함께 성경도 많이 공부하고 읽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지도력이 나오게 된다 생각이 됩니다. 자기 자신 관리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번트 리더로서의 섬기는 자, 정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슈퍼 리더로서의 화합을 잘해야 됩니다. 갈등이 있으면 안 된다. 저는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가 머리는 똑똑하고 세계적으로 10위권 이내 국가로 이렇게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등률은 또 세계 1위로 해요. 서로 만나면 두 사람이 만나면 다투기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민족이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 남남 갈등, 빈부 간의 갈등, 동서 간의 갈등, 정말 이건 빨리 없어야 됩니다. 2년 간의 갈등도 없어야 됩니다. 세계 유일한 분단구로 남아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빨리 서로 정말 한 발자국 양보하면서 내 잘못을 먼저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참회 기도하면서 하나로 서로 평화로 화합하는 이런 나라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리더십, 3S 리더십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관리, 조직관리에서 또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중요하죠. 의사전달. 의사전달은 조직의 목표를 구체화하여 효과적인 수단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의사전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조직 구성원 간에 다른 구성원에게 서로 정말 대화를 터놓고 할 수 있는. 그런데
조직에서뿐만이 아니라 개인 간의 친구 간에도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전달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전달의 기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사전달에서 첫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능, 정책 결정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행정 관리에서도 바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결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직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대립을 부드럽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조정해서. 물론 우리가 서로 조정해서 그저 어떤 잘못한 걸 보고 가만히 있는 것만이 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 것만이 꼭 착한 건 아닙니다. 선하고 착하고 겸손하면서도 정말 잘못할 때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는 과감하게 용기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교회 행정을 하면서, 특히 또 교회에서 각 부서장을 하면서 정말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지만, 그러나 교회 뜻에 어긋나거나 교회 성장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하나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할 때는 과감하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당회에서나 재직회에서나 각 부서장으로서, 또 동료 간이나 어떤 사람 간에서도 그렇게 할 얘기는, 또 바른 얘기는, 의로운 얘기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사전달의 구성 요소는 뭐가 있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의 구성 요소, 하나의 단속적 개념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연속적 과정인 진행 개념입니다. 의사전달 과정은 누가 무엇을, 그러니까 who, 누가 무엇을, what, 어떤 통로로, in which, 채널, 누구에게, to whom, 어떤 효과를 노리고 하느냐, with, which, effect, 이런 어떤 효과를 이루어지고 하느냐, 이런 데 5가지 요소가 의사전달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전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사전달자는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려는 자입니다. 전달자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조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달자가 전달을 명확하게 잘 전달을 해야 됩니다. 또 전달자가 있는가 하면 또 받아들이는 수신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수신자는 전달된 정보를 받아들이는 피전달자입니다. 그리고 전달 내용이 충실해야 되잖아요. 전달 내용, 의사전달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 행정에서나 또 일반 공직사회에서는 모여놓고 의사전달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문서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요즘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 매체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 통로도 다양하고 있다. 송신자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일정한 통로를 거쳐서 수신자에게 도달하는데, 통로의 그 전달자와 피전달자 서로 연결시켜주는 귀한 통로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또 AI까지 나와서, AI 시대라고 그러죠. 이 통로가 다양해졌다. 또 인터넷 시대, 디지털 시대, 4차 혁명 시대, 이런 전달 통로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세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어떻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렸습니다. 서로 만날 수 없고, 만나면 또 혹시라도 코로나 옮길까 염려가 돼서 온라인으로 한 3년 동안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 그러니까 모든 이런 디지털 문화에도 우리가 적응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방송에도 많이 나갔습니다. 정치, 행정, 교회 행정, 또 북한 선교, 통일 문제에 대해서 나가서 이제 강의한 적도 있습니다만, KBS, MBC, SBS 정말 가서 한 통일 문제, 평화 문제, 북한 선교 문제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도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참 매체의 효과라는 게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 듣고
듀엣도 서로 알고, 또 책도 제가 대학 교재 한 20여 권, 시집 수필집 한 10권을 냈는데 그걸 보고 제 대학 교재를 보고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 받고 또 선교사로 활동한다. 교수로 활동한다.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나 정말 보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드려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러한 전달 통로를 잘 활용해야 된다. 지금도 저는 유튜브를 남은 박완신 TV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목사님이 제가 이제 사이버대 총장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강의도 많이 하고 법학 행정학 또 문학 창작 강의, 음악을 통해서도 제가 작사한 노래가 이제 15곡이 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이 돼서 유명한 성악가들이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시집을 보고 그것도 그림공강산 작곡하신 최영섭 선생이 작곡을 해서 또 비둘기 작곡한 김기웅 선생이 작곡을 해서 계속 불려나가는데 그게 또 굉장히 복음 전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는데 참 저는 유튜브 강령을 철저히 믿고 하기 때문에 정직하고 바르게 의롭게 절대로 거짓된 그런 일은 안 한다. 그래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구독자가 꾸준히 지금 많이 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만 명이 이루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의사전달을 잘해야 된다. 환경적 요인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그리고 의사전달의 유형은 공식성에 의한 유형,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공식적인 어떤 통로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죠. 공식적 의사전달은 어떤 조직 속에서 공식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 당회를 한다고 뭐 연락이 온다든가 사무실에서, 그렇지 않아요? 공식 의사 통로죠. 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명의로. 또 이제 비공식적으로 어떤 의사전달 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조직으로. 그러나 항상 비공식적 의사전달. 그러나 이제 비공식적 조직 속에서 비공식적으로 서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교회 조직에서는 공식적 어떤 그 믿음 안에서 그러한 조직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 중심의 조직, 의사소통 중요하다 해서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 유통에 의한 의사소통의 분류를 보면 하향적 의사전달, 그러니까 조직 상층부에서 하층부로 내려가는 의사전달이죠. 그렇죠? 이걸 상위 하달이라고도 그렇습니다. 상위 하달. 또 상향적 의사전달, 하위 상달. 그렇죠? 보통 상달이라는 이런 얘기도 많이 씁니다. 밑에 사람이 윗 사람에게 한다는 거라든가, 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다든가, 또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그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평적 의사전달, 서로 형적인 관계, 평행선에 있는 그런 관계에서 서로 의사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전달. 표정 등을 가지고도 충분히 의사전달. 그러니까 우는 얼굴만 봐서도 그 사람의 의사를 알 수가 있어요. 인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이 있다. 언어로만 의사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언어적 의사전달 방식도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사전달의 이제 장애와 극복 방안, 장애의 요인, 인간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지위상의 차이에 따라서 함부로 얘기도 못하거나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의사 전달의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이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의 조직 관리,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이런 분야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교회 행정 조직 관리,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오늘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행정에서 이러한 저의 조직 관리 이론이 교회 행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기여하는 오늘 이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